믿음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현장에서 완성이 되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두 사람을 시딤에서 보낸 거죠. 보내서 이제 정탐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게 괜한 낭비 아닐까요? 그렇게도 생각이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1장 한 장 봤잖아요. 아니 그토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너 형통하게 해줄게. 네가 어디를 밟는지 내가 네 땅으로 줄게. 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 보내잖아요. 이거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묵상이 되는 거죠. 야, 이거야말로 그의 믿음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준대 이거였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대 아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많은 믿는 자들이 아멘에서 끝난다는 거죠. 아멘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 믿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되는 거지.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증명된다고요? 그렇죠? 방금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드렸던 거는 믿음은 현장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과정, 믿음의 발걸음들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건 내 몫으로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분명 믿음으로 취했다면 야, 저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란다. 그러나 우리가 신중하자. 그러나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구하자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결코 말에서만 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전략을 가지고 때로는 나의 노력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특별히 장로교인들의 취약점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줄 아는 삶의 현장이 약하더라. 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너무나 믿으니까, 너무나 믿는 나머지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격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의 현장 속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로마서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라? 행함에서 증명하라. 우리는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균형 있게 추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좀 묵상이 됐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깊이 또 묵상하실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말씀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6절에 그는 이제 라합이죠. 라합이 이미 그들을 두 명의 정탐꾼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태에 숨겼더라. 그 밑에 숨기기 직전에 이제 했던 이야기가 8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8절부터 14절까지.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땅 위에서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뭐다? 너희에게 참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시나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전히 여실없이 오늘 이 라합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 않아도 됐다고요. 야, 여기 왔어. 여기 이렇게 잡혀 있단다. 너희를 데려가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여기 지금 여리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7의 부족 중에 한 부족이거든요. 땅이 상당히 작은 땅이에요. 이 땅이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7개로 쪼갰으니까 사실 뭐 도지사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뭐 군청 이 정도 수준을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왕으로 불렀던 거죠. 조그만 부족 국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때니까 이제 그런 규모예요. 근데 그가 그에게 누설을 했다면, 협조를 했다면 분명히 이 라합은 그 시대에서의 생활과 삶은 좀 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땅 위에서와 아래에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내가 협조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죠.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저는 이 지점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땅 위, 땅 아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천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이방인이었던 그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되고 그 지식을 참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썩이는 것이 아니라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실천으로 나가잖아요. 오히려 고발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정부와 협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땅 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탐꾼을 숨겨주는 실천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걸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 6장에 가보시면 이제 여리고 땅을 정복하면서 라합의 생명은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야 이러다 어떡하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어떡하냐 라고 지금은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대로 취하고 실천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믿음 때문에 선택한 행위가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돈 벌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건강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보상해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오늘 받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의 곳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돌보시는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